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아마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얘기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부분이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4장 13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론이 1절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킬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이제 하갈의 자녀냐 아니면 사라의 자손이냐라고 하면서 육체로 낳느냐 성령으로 낳느냐 위에서 낳느냐 땅에서 낳느냐 이런 논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설명해 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할례에 순종하고 다시금 구약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종노릇하게 하는 이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신의 산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삭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지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선택하고 다시금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어떤 육체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아마 그런 것을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을 때 얻었던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것,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굳건하게 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을 얻은 이 구원의 상태를 잘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 가르침을 추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과거로 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그래서 이미 자유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복종하라는 그 압력, 그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입니까? 4장의 표현대로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로운 여인에게 속하고 성령으로 또 이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금 과거로 회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한 굳건하게 서라.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이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얻은 이 구원의 상태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또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넘어간 사람, 유혹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앞에 내용들 정리를 해가면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야 되고 다시금 돌아가지 말아라,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추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절 이후에 오늘 읽은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전에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 그 위험한 이 속박의 메시지를 물리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할례의 요구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할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구원에서 자신을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다시 율법, 할례 이런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다시 율법 전체를 그 행위들을 가져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한다, 전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모세가 준 율법들을 너희가 전체로 지켜야 되는 의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사실 뭐 율법을 철저하게 뭐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좀 그 잔인합니까? 사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 탈레반 모습들을 보면 뭐 겉으로는 우리는 뭐 여인들에게 여러 가지 자유를 주고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뉴스를 봤더니 채찍을 갖고 여인들을 막 때리더라고요. 총도 쏘고 채찍으로 때리고 기자들도 잡아가가지고 뭐 피멍이 들 정도 때려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들은 율법을 사실은 어때요?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들을 정죄하고 그것의 결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네. 너희는 도저히 이거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은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미 다 그 죄로부터 사죄함을 받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너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어?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는지 오직 그것만, 그리고 얘네들은 죄사함의 문제 요 하나만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지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을 향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과정을 다시 밟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밟는다면 메시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을 다시 종의 명예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선포될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칭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면서 구원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될 때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 영화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뭐냐? 의롭다고 선포될 결국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완성될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종말론적 소망을 품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은 왜 신자들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6절 한글에는 이게 없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이 종말론적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을 얻는 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냐 이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 더 붙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뭘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낳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잖아요. 바로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뭐로 드러나야 되는가? 사랑을 낳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본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교훈 삼을 내용들이 있죠.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종종 우리는 마치 이것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업적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행위들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잘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다 나한테 공 돌리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했더니,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스스로 뭔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처럼 모든 공을 다 나에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서 공을 다 어디다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된 거죠. 나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합격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으로 돌려버리고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고 계속 이러면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고 공을 가로채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내가 다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는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 얻어진 것처럼, 전에도 말씀을 드린, 우리가 자꾸 착각하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 대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는 뭔가 바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지만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를 삶으로, 사랑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2절 이후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파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대적들이 끼치는 이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장에서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대적들이 끼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할례를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금 마치 오늘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금 이 하갈, 즉 육체의 자녀들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은 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거든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거짓 선생들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노라. 즉 이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공격할지라도 내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어떤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거짓 선생들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에 견뎌낼 줄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요. 뭐냐면 우리가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은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거짓 선생들, 가짜 선생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례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꾸며댔을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도 동일하게 할례를 주장하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아마 이렇게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례를 선호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할례를 선호했다면 자신은 핍박을 피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필요 없고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할례를 선호하는 자다 그렇게 주장했다면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겠느냐?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 앞에서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도록 계속 이들이 자꾸만 어떤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사실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너희가 뭐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거해버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글 표현으로는 이게 그냥 별로 의미가 그냥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계속 이 사람들 뭘 얘기해요? 율법 지켜야 된다. 어쨌든 간에 계속 나오는 게 할례, 무할례자 나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를 계속 강조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뭘 얘기를 해요?
자꾸 할례 강조하는데 자꾸 잘라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하게 이거는 모독을 해서 뭘 얘기하는 너희들 그렇게 잘라내는 것 할례를 그렇게 선호한다면 차라리 이제 거세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차라리 스스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 얘기를 했고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디옥에서부터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이 할례를 강제로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거를 거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선호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한다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여기서 암묵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할례들을 주장하는 이 내용을 너희들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누룩이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다 변질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봅니다. 유대인 너희도 멍에를 매지 못하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율법은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들은 마지막 날에 이 거짓 교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사실은 대적들이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잠깐 눈 감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만 유대의 어떤 종교 제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십자가를 함께 전했더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미 가말리엘 밑에서 다 배웠고 웬만한 출신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유대 종교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인기 얻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환영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핍박받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고 얘기하고 복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뭔가 사람들이 그런 오늘 표현한 거죠. 핍박이 계속 따를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모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봐라 나도 할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추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나도 할례 받았어. 그러나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도 유대인이니까 우리 저 사도 바울 맞아.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도도 막아버렸고 또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은혜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장 고난을 피하려고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마저도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어떤 대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조롱하고 사도 바울의 정체성만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됨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무시하는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교사기도회로 모이지만 이게 또 10%고 또 여러 상황이 이래서 나오지 못한 교사들도 있고 올라드리는 교사들도 있지만 먼저 교사들이 복음 앞에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덧 2년이 흘러가면서 요즘 뭐 제가 이제 주일날도 김현철 목사 모시고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주일학교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듣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이제 느껴지냐면요. 이게 2년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우리들이 서서히 타협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타협해야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분명히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장을 해가지고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음은 뭔가 부족해. 걔도 할례를 추종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리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자꾸 상황들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씩 한번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한 걸음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시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사실 뭐 억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 뭐 할 만하면 너무나 많겠지만 얘기는 할 수 없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러려니 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다시금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도 주변에 뭐 노예든 여러 교회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배가 온전히 못 드려지고 주중에는 그냥 예배가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묵상해야 되는 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회복되지 못한 교회도 있고요. 또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삶의 현장에 그냥 이중직을 가지면서 주중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로 계속 지루해지는 이 걸림돌 계속 연장되어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 때문에 발목이 붙들려서 주춤 되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생각이 퇴보되고 있어요. 조금씩 내가 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놓고 있고요. 그것이 남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로 분명히 충분한데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이 할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통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혼란이 오고 미혹되고 넘어졌을까요? 주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요 그런 모습도 생겨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도 주변에서 기독교를 욕하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교회가 안 됐구나,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인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잣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머리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꾸만 우리 신앙마저도 다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너희가 예수로 믿은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들, 교묘하게 우리의 본질의 말씀들을 흔들어버린 그것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고 또 거짓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타협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나를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라.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것도 이 말씀을 흔들 수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건 흔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세워가고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사들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아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들의 기준이 이미 끝나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아이들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무엇보다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그 말씀을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